지난주에 우리들이 자마의 대표인 김충근 장로님 오셔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심령을 깨우는 대각성 집회였습니다. 근데 김충근 장로님 말씀 가운데 이 프로젝트를 띄우고 유람선을 보여주고 항공모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유람선은 3,000명이 타도 600명만 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놉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노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미사일 한 방 맞으면 깔아앉아버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4,000명, 5,000명이 타도 거기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기 자기 맡은 일을 사령관의 명령 따라, 함장의 명령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적지를 향해서 공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제약을 이기는 영적 전투하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랑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이 아니라 군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뭔가 헷갈린 것 같았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루즈가 아니고 군함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죄악과 정욕과 육신과 마귀의 권세를 향해 영적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으로 탄생한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지금도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거미시가금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안디옥 교회같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항공모함, 선교의 항공모함 같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빅 하트를 가진 교회입니다. 스몰 하트가 아니라 빅 하트, 넓은 가슴, 큰 가슴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곧 사울이라. 5명입니다. 안디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5명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선지자와 교사,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그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키프로스 섬에 레위인 출신의 성직자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가 바로 니그로라는 그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를 어떤 사람은 누가를 루기오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주치의였던. 그런데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라고 보기보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흑인 시므온과 루기오는 교회의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1950년대만 해도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흑인들이 있는 곳에 백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백인들 식당에 흑인이 들어갔다가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얼마 전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5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벌써 안디옥 교회는 인종의 창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손잡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일했다. 놀라운 일이지요.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한 유모에게서 그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이 자라는 이 동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권력층의 맛을 아는 사람, 권력이 어떤 것인지 귀족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울리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정말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울리는 가슴이 넓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였어요. 인종과 민족과 세대를 초월한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선배되는 꽃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이민 목회를 접고 이제 막 한국에 오셔서요. 장로의 신학대학 와서 제가 대학원에 공부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후배들에게 자기가 영국에서 목회했던 것을 잠깐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민 목회할 때 웨기라고 하는 선교 단체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얘기를 하셨는데 훈련받기 위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강의 중간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 모인다는 거예요. 영어도 서툰 데다가 거기서 뭐 한두 주 지나고 한 달쯤 지나보세요. 양식 계속 먹고 있다가 김치가 그리워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렇게 어디서 김치를 마련해가 준비해가지고 오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못 먹잖아요. 냄새나고. 그래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김치에다가 라면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백인들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만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외지에서. 자연히 식사를 같이 합니다. 몇 번 식사를 계속 같이 하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담당 교수가 오더니 너 저쪽으로 가라. 패스터를 저쪽. 당신 저 백인과 함께. 당신들 친하려면 훈련 끝나고 밖에 나가서 친해. 여기는 너와 친할 기회도 없이 상처받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네가 한 사람, 이 사람들과 단짝이 되면 계속 어울려서 뭉쳐지면 다른 사람들하고 사귈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채점하는 것은 동력, 코퍼레이션이다. 구지람 듣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다른 미국 사람들, 다른 이제 선교사들과 만남을 귀히 여겼습니다. 외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동체 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팀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 사역에서는 더 친한 사람도 없고 덜 친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영조 목사님이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내가 앞으로 교회를 하면 이런 교회, 끼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팀 사역을 위해 동력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팀워크 사역, 동력 사역이 바로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는, 미국에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 300파송 선교사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의 항공모함,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기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빈부귀천의 장벽을 넘고 세대차의 장벽을 뛰어넘어 끼리끼리를 뛰어넘어 모두가 아름다운 팀워크, 동력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뜨거운 교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주를 섬긴다는 말이 섬겨가 레이투르기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영어로 월십,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너무 간절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식사 시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 집사님 간증입니다. 직장 출근이 아침 6시부터 출근해야 되니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피곤하고 다음날 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돌아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내가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새벽도 안 되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 점심을 굶기로 작정해. 하루 세 끼 중에 점심 한 끼는 굶자. 그리고 회사 창고에 가서 한 모퉁이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점심을 굶고 금식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쏟아 부어질 수가 없었어요. 하루 중 내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내가 밥 먹는 것 이거 다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 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끼니까지 굶어가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 탕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하나님 가슴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미치게 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뭐 다른 교회가 선교하니 저 교회 부흥하네, 우리 교회도 선교하면 부흥하겠지,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호박이 줄친다고 수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늬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금식하며까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림.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새롭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마지막에 우리 예배의 마지막 고백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내 직장 나의 삶의 자리로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짜기라도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가슴을 안고 달려가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갖고 왔던 것인 그대로 갖고 가는 것, 예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 있습니까? 인생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 받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찬양이 뜨겁습니까? 이 서랍 성가대, 서랍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심화하셨던 그 신의주 제2교회는 찬송 소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가는데 찬송 소리가요 2km 전방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면 성령이 단비처럼 임하여 산천초목처럼 우리의 영이 파릇파릇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생명이 소성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40주야 만나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수군을 가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가면 우리 얼굴에서 세상 사람들이 먼 햇빛은 못 봐도 뭐 비스무리한 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근심 띈 얼굴, 염려, 걱정하고 불평한 얼굴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짐은 내려놓고 주님을 만난 영광스러운 얼굴로 세상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6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있던 피플 처치에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러 왔다가 잠시 거기에 들렸는데 거기가 당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다 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항공모함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 전에 100발의 노인이 나와서 막 몸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그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탬버린을 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성도가 20대도 30대도 아니고 환갑은 넘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 노인네들밖에 없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 또 60대 성도가 막 찬양하고 탬버린을 치고 이러는데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려. 수도꼭지 고장난 것처럼 이게 잠글 수가 없어요.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 속에 부르는데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감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찬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그룹 커뮤니티 철치에 토요일 날 그 구도자 예배에 한 3, 4천 명 이상이 모입니다. 새신자들만 이렇게 와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찬양을 벌써 한 3, 40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역시 거기서도 여러분 영어로 부르는 찬양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감격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시집살이 하던 그 딸이 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그 감격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내 영혼 구석구석 찢어지고 멍들고 터진 상처를 주님이 타치하시고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33명의 새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동기를 간증합니다. 어떤 성도는 과거에 자기가 10년 넘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봄만 되면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내만 교회 보내고 자기는 몇 달 동안 주일도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작년 12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근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등록할 교회가 있나 찾아보는데 우리 주님 세운 교회 금요 심야 기도에 왔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찬송의 은혜가 되고 마지막에 손들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서실 교회구나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때까지 등록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박수 받은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일을 이루는 능력의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잠시 뒤로 미추십시오. 그건 2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달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세상과 죄악과 정욕과 육신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힘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일어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한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자 즉시 순종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칭송을 받고 신자들이 몰려오니 새가족들 훈련시키고 1:1 양육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협력 목사인 이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이 뽑아다가 선교사로 보내라고 명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들은요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약체가 되는 교회, 세상도 죄악도 마귀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약체가 되는 원인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붕괴되는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 뽑는다 하니까 한 몇백 명이 몰려왔어요. 이 제자를 뽑는다니까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프란시스가 배추밭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이 배추를 이제 거꾸로 심으라는, 뽑아다가 뿌리는 하늘을 향하고 이파리는 땅에다 묻으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쳐다보고, 우리가 정신병자냐? 거기다가 배추를 갖다 거꾸로 심냐? 머뭇머뭇거리고 심지 않는데 딱 두 사람이 나오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배추를 뽑아다가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조 코치 벨락 카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는 루마니아의 몬트리올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코마네치를 키워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코마네치는 체조 점수 10점을 완벽하게 다 받았습니다. 7번 10점을 받은,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깬 사람이 없습니다. 14살의 코마네치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든 체조 코치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휴스턴에서 미국 선수들 300명을, 유명한 선수들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그 선수들에게 두 가지만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이 두 가지만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 제2의 코마네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코치가 하는 말에 무조건 토시 달지 말고 복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두 번째, 너희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이 체조에다 두라. 헌신하라.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럴 때 그 말에 따르는 자들은 유명한 선수들이 다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감독관, 교회 코치,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사령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올인하기만 하면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당백 일당천이 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작년과 올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대견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 교육법안인 SB48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 땅을 지킵시다, 나갑시다,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순종했습니다. 뛰어다닌 결과 12,805개의 서명을 받아내고 올해는 바로 어제까지 16,777개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기적 같은 순종의 결실이에요. 김충건 장로님이 오셔서, 이분은 미국 전역을 다녔던 분 아닙니까? 주님 세운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민 100년의 역사에 한 획을 끊는 사건이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리고자 의분을 안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기도와 순종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귀가 이제 끝났다, 이겼다. 그러나 제3일이 있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기는 것 같으나 제3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대역전극을 일으킬 이 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요단강을 가르신 여호수아의 하나님,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새롭게 하는데 이 땅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한 여성도가 자기는 한때 신앙의 회의가 들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난 지 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분이 한 4년째 돼서 온 것 같아요. 주님 세운 교회가 이 땅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의 간정도 은혜가 됐지만 그 새가족 환영회 준비하느라고 한 달 동안 여러분 바나바 팀들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말없이 순종하고 고생하는지.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순종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선교의 항공모함 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항공모함의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말씀 듣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주라 돌려줄 것이니 누르곤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대로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안디옥에 15만 명이 살았는데 15만 명 중에 3분의 1인 5만 명이 안디옥 교회로 다 몰려왔대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과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1세기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사용한 주님께서 원하신 가장 기뻐한 안디옥 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 그 이유는 넓은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유력한 일꾼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안고 일치가 있을 뿐 아니라 넓은 가슴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광로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삶아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길목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즉각 희생하며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일어날 거대한 대부흥에 미국을 새롭게 하고 우리 조국을 새롭게 하는 대부흥의 선두주자가 되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